자, 오늘 다시 쓰는 구원론 9탄,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오늘 최종회입니다. 어제 노아도 최종회, 오늘 다시 쓰는 구원론 최종회네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막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제가 구원론 끝나면 성막한다고 그랬죠. 제가 성막에 대해서 하도록 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쓰는 구원론 9탄에서 특별히 이 칼빈주의 중에 마지막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란 루시퍼가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루시퍼의 지옥 견인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선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니? 야, 한국교회 많은 신학자들과 전 세계적인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의 견인이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김전사 니까지 그 뭔데?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니까지 전도사가 뭔데? 성도의 견인, 칼빈의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감히 지옥 견인 교리라고 하니? 그렇게 말하시려면 말하셔도 됩니다. 말하셔도 됩니다. 그런 권위주의에 복종하시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요. 과연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놈이 말이야, 목사 안수도 안 받은 놈이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그런 모든 그 편견을 내려놓으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감히 저를 예수님이 빗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그랬더니 야, 네가 50도 못 대놓고 아주 이 건방지게 그렇게들 얘기했습니다. 네가 뭔데 그따구로 얘기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오직 말씀으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도 어리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그리고 혈기도 방장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권위를 내려놓고 진짜 말씀에 기록된 것만 제가 얘기한다면 똑같이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힘있기 때문에 감히 이 설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담겨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루시퍼의 지옥 견인, 다시 쓰는 구원론 9탄 최종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도의 견인,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인데요. 이 성도의 견인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우선 백과사전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자료는 어떻게 가져왔냐면요. 네이버에서 성도의 견인 치면 백과사전에 나옵니다. 지식백과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교리다. 칼뱅주의의 견해로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양자됨의 자격을 잃지 않고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으며 영원히 멸망되는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신약 성서의 근거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로마서 8장 35절 39절, 빌립보서 1장 6절 등이 있다. 이게 대표적인 칼빈주의를 지지한다는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뒤에 풀어드릴 겁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어떻게 이거를 성도의 견인을 지지하는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다 듣고 나시면요. 기가 막힐 겁니다. 정말 신학자들의 성경 해석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뒤로 넘어갈 겁니다. 지식백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기록하여 한 번 얻은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이 교리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에게는 비성사적이고 반율법적이며 교만을 조장하게 한다고 비난받았다. 토로트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에서 볼 수 있다. 이게 두산 백과서에 나온 성도의 견인이고요. 자, 다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그 백과사전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성공회의 개혁을 위하여 1643년부터 1647년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교회 회의에서 장로주의에 입각하여 채택한 신앙고백 1만 4천여 단어 33장으로 된 이 장문의 신조가 성립되기까지에는 상당히 많은 논란이 거듭되었는데 의회 승인은 1648년에야 이루어졌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영향을 받아 정통적 칼뱅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일랜드 성공회의 신앙 고백의 영향도 커서 그 후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들의 장로파 교회에서 기본적인 교리로 채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칼빈주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고백서는 고전적 신앙 고백서로서는 최후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성서의 권위를 교리 해석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 형태는 참신하여 기존 신앙 고백서의 전형에 구애됨이 없는 점이 특색이다. 한마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극찬하는 겁니다. 최후의 신앙 고백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칼빈주의가 이 기독교 신학 교리의 최고 정점이다. 지금 그렇게 백과사전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루시퍼에게 기만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산백과사전이 갖고 있는 이 칼빙주의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빙에게서 발달한 프로테스탄트 사상. 칼빙은 신앙에 의한 의인,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서의 성서 등 루터의 사상을 계승하고 동시에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켰다. 신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신관, 구원을 받은 자와 멸망에 이르는 자는 영원한 옛날부터 신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예정설. 칼뱅의 사상은 스위스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 파급되어 독일, 네덜란드 및 기타 국가의 개혁파, 프랑스의 위그노파, 스코틀랜드의 장로파, 잉글랜드의 퓨리턴 제파, 장로파, 독립파, 베프티스파, 제침내교라고 하거든요. 이를 탄생시켰다. 또 이러한 칼뱅주의의 전개 속에서 신학적인 발전과 변모를 볼 수 있는데 그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신의 예정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보는 것과 그 이후로 보는 것과의 대리,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만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과 만인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의 대리, 천지창조로부터 완성까지를 신과 인간의 계약의 실현 과정으로 보는 계약신학의 성립 등이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에서 칼뱅주의의 근대 소유럽 문화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근대 민주주의 형성과 근대주의 정신에 대하여 트렐츠나 막스 베버가 지적한 바와 같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정신세계를 누가 끼친 겁니까? 간단하게 칼빈이 끼친 겁니다. 근대 전체.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칼빈의 영향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게 두산백과 지식백과에서 얘기하는 칼뱅주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윤봉기 씨라는 분, 이 도로트 신조 5조의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변하지 않으시는 선택의 계획을 따라 자기 백성에 의해서 심지어 그들이 근심스럽게 실족할 때에도 자신의 성령을 완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또한 양자됨의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상태를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심받거나 자신들을 영원한 멸망에 스스로 던져 넣을 만큼 그들이 깊이 떨어지게 하지도 않으신다. 이게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배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 뭡니까?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는 절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범하지 않게 성령님이 막으신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성령님이 보호하신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성령 회방죄를 지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나중에 우리가 연구를
또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칼빈주의 이렇게 단정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자, 그렇게 따진다면, 칼빈주의의 견해로 따진다면요, 조영기 목사님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겁니다. 왜냐, 그분은 지금 성경을 지 마음대로 풀면서 현저히 왜곡해서 성령 해방죄를 지금도 물 마시듯이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원의 영성이란 뉴에이지를 갖고 그것이 말씀인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해서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성령 해방죄를 심각하게 범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처음부터 그러면 버림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계속 보면서 지금 뒤에 볼 게 많으니까요. 제가 뒤에 가면서 설명을 계속 좀 할게요. 이런 거다.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도로트 신조인데요. 인간은 실수하여 범죄함으로 마음속에 결심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거나 실패하지 않으며 그 약속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얘네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성경적입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신주단지 떠받들듯이 신봉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성도의 견인이 이렇게 게재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에 굴하며 자기 보존의 방법들을 경시하기 때문에 중대한 죄에 빠지며 죄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쾌를 사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며 받은 은사와 즐거움을 얼마 동안 빼앗기며 심정이 굳어지며 양심이 상처를 입으며 남을 해하거나 넘어지게 해서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쾌하게도 하고 심지어 성령을 근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양심의 상처를 받고 남을 해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심판은 이 땅에서만 받고 끝난답니다. 그리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100%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귀신이.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거듭 반복하지만 신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이거 배우는 겁니다. 성경 안 배우고. 그리고는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르치는 겁니다. 웃기죠? 신학교 가서 성경을 안 배우고 이걸 배운다니까요. 웨스트민스터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진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짓는 죄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는 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칼빈주의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그대로 여러분 재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심판은 받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어렵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번성시키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폐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하지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죠.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심리학 책 아시겠지만 자기계발서를 500권 이상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분 막 들뜨면서 막 이렇게 맞춰주면서 막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 쓰레기인데요. 다 쓰레기인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게 어디 성경적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불쾌를 사는 게 아니고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웨스트민스터 쓰레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쓰레기입니다. 정확한 이그작 틀립니다. 정확합니다. 자,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이상 결코 구원의 약속에서 그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인간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최종적인 것이다.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인간이 거듭나지 않아도 인간의 변화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약속하신다. 보증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거듭남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칼빈 나부랭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은 무슨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최종적인 것이다. 이 정신 나간 놈입니다. 지가 예수님 올라탄 겁니다. 지가 예수님을. 성경을 올라탄 겁니다. 올라탄 겁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요리하는 겁니다. 성경을 올라탔어.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이걸 신봉하는 한국교회가 미친 거죠. 미친 교회들이죠. 미친 교회. 정신 빠진 교회들이죠. 정신 빠진 목사들이죠. 정신 빠진 목사들. 성경을 안 보고 신학교 가서 교수 말만 들으니까 미친 목사들이 되는 거죠. 정신 빠진 목사들이 되는 거죠. 사복음서만 10번 봐도요. 사복음서만 10번 봐도요. 사복음서 10번 보는데 얼마 걸린 줄 알아요? 하루면 10번 다 봐요. 하루면 10번 다 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동안. 그날 목도로 10번도 안 보니까 사복음서를. 신학교 교수들이 이따위로 얘기하는 인간의 변화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 최종적인 것이다. 이따위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아멘하고 자빠져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안 보냐. 그렇게 성경을 안 보고 무슨 목사라고.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견인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신학교 학생들이 지금 배우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또 배웁니다.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교리문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신자들도 그들이 불완전하며 많은 유혹과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을 어떻게 말한 줄 압니까?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견인을 베푸시는 당신의 예정과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을 위하여 계속 중재하고 계시며 성령과 하나님의 씨가 그들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 신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히 혹은 끝끝내 타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기까지 지켜지게 된다. 야, 이런 이단적인, 이걸 신학생들이 배운다니까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나온다니까요. 이런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배워서 나와서 목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동안 속은 거예요, 목사한테. 이단이 아니고 목사한테 속은 거라고요. 또 질문입니다. 모든 시대의 진실한 신자들이 현재 은혜 아래 있으며 그들이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이 언제나 확신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 교리의 답변입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자들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더 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향유하게 되고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욕, 죄, 시험, 배반으로 인하여 약화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내버려둠을 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신자들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늘 같이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신자는 한번 택함 받았으면요, 지금 죄를 지어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이 교리대로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지어도요, 도박에 깊이 빠져 있건 맨날 포로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리건 전혀 관계없이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영원한 절망에 빠지도록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이 칼빈주의 목사님들의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찬양대하고 11조 내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만 있으면 여러분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가 어떤 죄를 짓건 결코 여러분들은 멸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교해요. 실제로 그렇게 설교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칼빈주의 목사들 본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목회하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넘어지면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그래요. 나는 멸망하진 않아. 나는 멸망하진 않아.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본인들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 아니거든요. 목사들이 믿음의 기초를 뭐로 두고 있냐 지금? 말씀이 아니거든요. 신학교 교수의 가르침이거든요. 신학교 교수의 가르침. 말씀의 기초를 두면요, 죄 짓고 그렇게 희낙낙거리며 살 수 없습니다. 죄의 삭스 사망이거든요. 웨스트민스터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될 일이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그 상태에서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예정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슨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짓는 죄를 끊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애쓸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사탄과 이 세상의 시험을 받으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요소가 깊이 퍼지고 그들을 보존해주는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함으로 해서 중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얼마 동안 그 죄 가운데 거하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며 그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들이 받은 바 은혜와 위로의 얼마를 상실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들의 양심은 상처를 받으며 남을 해치거나 중상하여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일시적인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영원한 심판은 자초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일시적으로만. 그리고 다시 회복된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아도요. 신학을 하지 않은 아주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라고 할지라도요. 성경을 50독, 60독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들으면요. 단박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뭐라고? 아니 중한죄에 빠졌는데 일시적인 심판만 자초한다고? 대번 그렇습니다. 대번. 그런데 목사들이 설교 시간에 이걸 읊어대면서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뭘 반증하는 겁니까? 나는 성경을 안 읽는 목사요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습니다. 왜 교회 시대의 끝입니까? 왜 제가 교회 시대의 끝이라고 됐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경으로 성도를 가르치지 않거든요. 성경으로 성도를 설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시대가 남아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으로 성도 안 가르쳐요. 아니 성경으로 설교를 안 하면 뭘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예요? 쓰레기죠.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침묵계인 거예요? 침묵계? 서로 만나서 침묵하려고 나온 거예요? 주여, 이거 왜 이런 일이에요? 갑자기. 버퍼링도 심합니까? 하하, 주여. 새 건데 그러네. 싹으로 바꿨는데 일부러. 사단이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자, 견인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 박형용 씨라고요. 박형용 박사입니다. 박형용 박사가 누구냐면요. 한국교회 장로교의 시조입니다. 한국 장로교의 교리의 기틀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박형용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성도의 견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견인이란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악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이다. 성경적인 교리는 근거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다.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이거 풀어드릴 겁니다. 교리의 기초, 이 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성에 기초하고 있다. 한 번 은혜를 주면 그 은혜를 걷어가지 않는다. 그럼 사울은 뭡니까? 자, 지금 이 박형용 박사가 그럽니다. 한국교회 장로교회 교리의 기초를 다진 이 박형용 박사가 성도의 견인이 근거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고 그리고 이 교리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항구성, 한 번 준 은혜를 영원히 걷어가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기에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은 뭐냐 말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성령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제 멋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시고 그분의 불의신 악신을 역사하니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은혜의 항구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은혜를 걷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은혜를 걷어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습니까? 박형용 박사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박사 하나님이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 사람 개소리 하는 겁니다. 개소리 지금. 박사는 교리의 기초,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언약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그 약속은 창세전에 주신 것이며 그 약속은 불변이다. 아, 참 미치겠습니다. 창세전에 성도들 견인하기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새기셨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출애굽했는데 그 중에 90% 이상 다 죽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 그들을 죽여버리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냐? 지금은 그 말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게 본 겁니까?
영적인 비밀이 띄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 이끌어냈다. 그 말이 영적으로 옳은 말이었던 겁니까? 이 박형룡 박사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게 얘기한 겁니다. 왜?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결과적으로. 불변한다면서요, 뜻이. 그를 죽이는 게 불변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교리대로라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니? 뭐가 불변입니까? 누가 이런 사람에게 박사학위를 준 겁니까? 누가 이런 사람에게? 그냥 대학 등록금 내고 논문 쓰고 레포트 쓰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갔다 오고 그럼 박사 주는 겁니까? 그럼 인정해야 됩니까? 이게 박형룡 박사의 교회신학 5권 구원론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박형룡 박사.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소개가 이게 지금 가피풀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이 사람 소개가 어떻게 가피풀에 나와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한국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으며 지도적인 신학자의 역할을 수행했었던 박형룡 박사의 신학을 탐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필자가 썼던 글들을 묶은 것이다. 이 사람이 박형룡 박사인데 한국 장로교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이 사람의 사상에 성도의 견인이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란 개혁주의에서 주장하는 견인이란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악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분이 들어온 설교의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이게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이걸 들으니까 이런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설교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지옥으로 이끌었단 말입니까? 그동안 편안하게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너무나 편안하게. 따라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정확하게 루시퍼의 지옥 견인교리입니다. 이그작 틀립니다. 정확합니다. 아주 욕심 또한 뒤덕뒤덕 붙은 볼살에 욕심이 뒤덕뒤덕 붙었어요. 제가 관상을 보는 건 아닌데요. 욕심이 뒤덕뒤덕 붙었네. 욕심이 붙을 수밖에 없죠. 구원이 끝나버렸는데 이미 구원이 영생이 끝나버렸는데 나머지는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것만 이 땅을 생하다 가면 되는데 뒤덕뒤덕 붙을 수밖에 없죠. 견인이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인내의 근거를 둔 표현이다. 견고하게 붙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견인교리를 설명할 때 칼빈주의 목사님들 95%는 제가 거의 예언할 수 95%는 견인교리를 설명할 때 이 예를 듭니다. 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무슨 예를 드냐? 어떤 차가 가다가 그만 고장을 일으켜 길 위에 멈추어 버렸다. 운전수가 내려와 아무리 고치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정비사가 달려왔다.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차를 공장으로 끌고 가기로 했다. 어떻게 끌고 가는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간다. 이게 견인이다. 성도의 견인 교리를 설명할 때 예를 들 때요. 거의 95%는 다 이렇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죠. 어이없는 겁니다. 참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들이 단에 나와서 성도들에게 이 구원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 고장난 데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못 고칩니까?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접기도 하셨죠? 영접기도는 선택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똑같이 재현하는 겁니다. 영접기도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를 선택지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 기도 할래야 하지도 못합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기도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구원받기를 선택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도합니다, 이렇게. 선택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현저한 죄에 빠져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죄를 못 꺼내내죠? 괜찮습니다. 견인차가 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견인해가지고요, 안전하게 천국으로 아주 꼬린 시켜줍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취재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는요, 제가 볼펜을 던져버렸습니다. 진짜로. 그분한테는 못 던지고요, 벽에다가, 에이씨. 제가 진짜 던져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제가 칼빈과 이렇게 미친 듯이 싸우냐? 여러분 그것 좀 한번 의문을 좀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김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칼빈과 우리 미친 듯이 싸우는 거야? 제가 취재하면서요,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래요. 성도들이 그 미친 교리에 아멘! 하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억장이 무너져서 그래요. 제 첫 설교가 칼빈을 까는 거였어요. 사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제 첫 설교가, 제 생애 첫 설교가. 제가 너무나 많이 봐서 그래요. 미친 짓들. 단체로 지옥 잔치하고는 거룩한 예배당에서 단체로 이 목사라는 한 사람에 휘둘려가지고 지옥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뒤에서 들으니까 취재하면서 그거를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 제가 칼빈과 싸우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개만도 못한 놈하고 제가 싸우는 거예요. 이 개만도 못한 교회들아.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신학이, 신앙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예요. 그러므로 지금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견인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한 산길을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에 벼랑이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습니다. 앞에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손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뒤편에 세웁니다.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는. 어둠이 옵니다.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억세게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조심해. 짐승 소리가 어둠을 찢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이의 팔에 안습니다. 집에까지 그렇게 아이를 안고 갑니다. 이것이 견인의 의미입니다. 그럴듯합니까? 여기 굉장히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견인의 교리를 조금 더 이 설명을 설명하고 제가 얼마나 너무나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드리겠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를 붙잡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아버지 쪽에서 더욱 세게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은 그래서 참으로 안심입니다.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선택한 성도를 놓았다 잡았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계속해서 끝날까지 붙잡고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굉장히 그럴듯하게 여러분들에게 쥐어지는 그런 설명이죠. 논리적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여러분은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자,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래요.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먼저 아들이 돼야죠.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애통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우는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죄 삭스 사망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냐고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애통하면서 울고 사는가? 그런 사람만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열매 맺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11조만 하면 예배만 드리면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 라고 가르치는데 크나큰 논리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아들이십니까 진짜? 진짜 자녀입니까?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를 닮아야죠. 아버지를 닮아야 아들이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전혀 자기랑 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정말 아들이 나랑 닮기를 원해서 아들이 닮은 구석을 찾다 보니까 발가락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외쳤답니다. 내 아들이 내 발가락과 닮았어! 내 아들이야! 여러분 거기서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낍니다. 아버지는요, 자녀가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포르노 보든가요? 하나님이 세상에 취해서 희낙락거리든가요? 하나님이 밑장 빼기 하네. 너 천사 너 그러든가요? 하나님이 경마장 가가지고 야 달려! 야 1번 날! 그러든가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교회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쩜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견인은 아들들에게만,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지금 견인교리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을 보호하신다. 진짜 참된 크리스찬을 보호하신다.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거듭반복하지만 문제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저 교회만 오면 영적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선포한다는데, 그리고 이 견인교리를 거기다 끼워 맞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뒤에 어디까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제가 실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견인에 대한 교리입니다.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팔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계속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한 번 선택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원리를 가장 뜨겁게 받아들인 자가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에서 나온 겁니다. 어거스틴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날 성경을 변질시킨 바로 그 로마 가톨릭의 창시자입니다. 모든 음료와 가증한 것들이 어미인 그 어미를 만든 그 대역죄인, 그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그 교리를 한국교회가 신봉하고 있는 겁니다. 음료의 교리를 한국교회가 신봉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전통이란 명목으로 대역죄인의 사상을 그대로 전통이란 미명하에 발전, 계승,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미친 겁니다. 한국교회는 미친 교회입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저는 2단이니 3단이니 개쓰레기라고 욕해야 됩니다. 아무리 저를 2단이라고 욕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당신들은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지지하는 당신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반드시 갈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고 성경을 왜곡해서 믿고 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구라파에 탕하였던 그가 완전 타락에서 무조건 선택되어 특별한 속죄를 받고 거절할 수조차 없는 은혜를 누린 후 그의 참회록에서 누누이 외치는 고백이었다. 그렇다. 일단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는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기필코 천국에 안착되고야 만다. 이런 원칙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 그리고 궁극적 구원이라고 부른다. 이게 지금 인터넷상에 공개적으로 게재되어 있는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신주단지 떠받듯이 떠받드는 그런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견인교리를 지지한다는 성경 구절에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제공하는 그 자료에 견인교리를 지지하는 구절들이 이거랍니다. 성경 구절들이 히브리서 6장 18절, 계시록 1장 14절, 19장 12절, 이사야 4장 4절, 신명기 1장 13절, 출애굽기 13장 21절, 시편 23편. 도대체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보십시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가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처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견인교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하고 매치가 됩니까? 도대체 이런 끼워 맞추기도 이런 끼워 맞추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왜 아멘하고 여러분은 자빠져 있는 겁니까? 또 볼까요? 계시록 1장 14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긴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견인교리입니까? 여기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4절이라고. 컴퓨터 선교에 들어가 보세요. 성도의 견인 쳐보세요. 나옵니다. 아니 뭡니까 이게 도대체? 자, 계시록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게 견인교리입니까? 나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러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을 만국을 지켰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의 만주에 주로 하더라. 이게 뭡니까? 웬 뜬금없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견인교리랍니다. 견인교리 지지구절이랍니다. 자, 계속 봅시다.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려놓은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궁금하시면 직접 찾아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게 견인교리랍니다. 뭔 상관인데 이게 견인교리.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하고 뭔 상관인데 이게.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자, 이게 견인 규절이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견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200만 중에 거의 다가 몰살당했습니까? 견인당했는데 하나님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견인하신 겁니까? 신명기 1장 33절에서 이게 지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하셨다. 이게 견인구절이래요. 견인구절.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것을 증명하는 구절이래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 천멸했다는 말이에요. 미친 거예요 이게?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성경 해석이 어디 있어요? 이 어처구니가 없는.
아니 신학생들 니들은 뭐 하는 거니 도대체? 교수들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걸 얘기하면 아니라고 교수님 그게 어떻게 견인구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었는데요 라고 왜 말을 못하니? 교수가 제왕이니? 아 진짜 이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뒤에서 취재 이렇게 썸머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목사의 설교를 썸머리 해가지고 기사를 올려야 되는데 억장이 안 무너지겠어요? 돈은 받았지 천지를 받았지 기사는 써야 되지 아이 볼펜이라 던지는 거지 그냥 에이씨 제가 교계신문 기자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더러워서. 예, 이런 구절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 번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한다는 그런 견인을 지지하는 구절들이란 말입니까? 정말 자다가 봉창도 두드리는 참 이것이 과연 성경 신학자들의 성경 수준이란 말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을 설교하는 목사들의 성경적인 신학 수준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목회자들의.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제가 지금 모든 단어를 다 이렇게 싸그리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그 중에는 칼빈주의자로 공부했으면서도 정말 성경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아직도 약간의 희망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자일하면서도 목사님, 칼빈주의 목사님들하고 대화할 때요. 목사님들이 종종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닌 것 같다. 야, 김 기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몇몇 만났었습니다. 정말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견인교회를 지지한다는 대표 구절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이게 견인교리를 지지하는 아까 백과선에서 나온 대표 구절입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요 칼빈주의는 쓰레기다 라는 것에 글을 써놨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한번 복습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선 번역어로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노니에서 주노니는 원어로 디돔입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번역은 내가 저에게 지금 영생을 주고 있는 중이니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계속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주께서 영생을 주는 중이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주님의 권세에서 뭔가를 아사갈, 루시퍼의 권세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붙들고 있는 중에는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건 보전이고 보호십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구원의 확신과는 성도의 견인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사람, 영생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답은 앞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따르느니라 아콜로데오 역시 현재형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명령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드신다. 그러나 만약 그분의 명령 음성을 듣지도 않고 혹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붙들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라고요. 따라서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이것은요 전문용어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적인 해석입니다. 본 뜻은 그게 아닙니다. 내 양인 상태에서만 주님이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양은 열매를 맺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그분의 양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도 살면서 여러분이 꾸준히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이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삶이 열매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은 한순간에 훅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매가 있더라도 지금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역시 여러분은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의 말씀은 구원론에 대해서 백미입니다. 백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따라서 견인교리를 지지하는 대표 구절 첫 번째가 아주 박살이 납니다. 자, 두 번째 구절입니다. 견인교리를 지지하는 대표 구절 두 번째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 서론할 때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누구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 오는 사람입니까? 11조 하는 사람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찬양단입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즉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우리가 누굽니까?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 우리가 누굽니까? 지금 고난과 슬픔과 좌절과 고생의 떡을 먹으면서도 몸의 구속을, 영혼의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면, 예배만 드리면, 11조하면 우리라고 싹박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견인교리를 지지하는 대표 구절 세 번째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보면,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 구절만 딱 떼서 보기, 다른 거 보지 않기, 다른 거 못 보게 하기. 성도들이 6절만 봐, 6절만. 어디 5절을 보려고 해, 7절을 왜 봐, 6절만 봐. 이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아주 거지 같은 겁니다. 6절만 딱 보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 같다, 확신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전체를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서
6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그것을 확신한다 라고 했어요. 이 확신하다가요, 페이도라는 단어입니다. 페이도. 원어로. 이 페이도는요, 결과적인 단어입니다. 결과적인 단어. 그러니까 뭔가를 경험하지 않고도, 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경험하지 않고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빌립보 교인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해. 성도의 견이냐? 이런 게 아니고요. 너희들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삶을 내가 보고 그것을 보았더니, 야,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끝까지 은혜를 걷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이해가 된다. 믿어진다. 그 뜻입니다. 자, 제가 전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거듭한 것은 페이도는 결과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받기에 또는 경험했기에 결과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적으로 믿음이 간다, 확신이 든다, 설득이 된다 라는 단어가 바로 이 페이도입니다. 따라서 페이도는 어떤 결과가 없으면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막연히 상상 속에서 믿어지는 단어가 아니라요, 뭔가를 보면서 얻어지는, 이해되는 그런 인사이트가 주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확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했는지 또는 믿음이 갔는지, 왜냐하면 이 페이도가 믿음이 가다라는 단어 뜻도 있거든요. 확신하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확신했는지 또는 믿음이 갔는지 답은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은혜를 걷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유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당한 일과 복음을 변화하고 확증하는 일에서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은혜가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은혜라는 뜻도 있는데요, 호의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바울이 결박당하는 일, 복음을 변하고 확증하는 일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같이 동참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 신코이노노스, 공동 참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복음을 변증하는데 자기들의 생명을 같이 쏟아놓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변명했으며 그렇게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고생했다고 먹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헌신들을 보고 나니까, 야, 너희들처럼 살면, 너희들처럼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보니까, 야, 너희들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그렇게 믿어진다. 너희들처럼 살면 참 좋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뜻인데 막연히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실 거예요 라고 호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구절만 봐도 되는데, 6절 안 보고 7절까지만 봐도 되는데 그걸 안 보고 6절만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왜요? 칼빈 교리의 틀에 성경을 맞춰야 됩니다. 칼빈이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은 칼빈이 하나님입니다. 칼빈이 하나님. 칼빈 나고 하나님 났습니다. 태초에 칼빈이 천지를 창조하시랍니다.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과장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에게는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루시퍼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견인교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보시듯 신학자들이 견인교리를 지지한다며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은 모두 다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 문맥무시, 뜻무시, 완전 지 맘대로 자기적인 끼워 맞추기 해석입니다. 예정론이라는 틀에 성경을 억지로 밀어넣는 쓰레기 해석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성경을 문맥에서 주의 깊게 해석하면 견인교리는 절대로 성경에 의해 지지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교리는 엄청난 힘으로 이런 개쓰레기 같은 짓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답니다.
왜? 그는 견인될 것이니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니까. 기사를 보겠습니다. 신원화 교수라고요. 고신대학교입니다. 고신대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드럼을 안 칩니다. 그런 데서 그 대학원의 교수라는 작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빨간 걸로 좀 보겠습니다. 신 교수는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는 교회법이나 교리문답을 통해 자살에 대한 공적 입장을 거의 가르치지 않았다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살에 대해 그의 편지와 대화편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자살자들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사탄의 힘에 사로잡혀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살이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루터가, 여러분이 그렇게 유명하다 말하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종교개혁이 이 땅에 일어났다는 말입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대형 사기는, 초대형 사기는, 초울트라 캡장 사기는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이 땅에 종교개혁 같은 것은요,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루터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저는 루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살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루터가 그래도 좀 좋은 신학자였고, 칼빈이 그것을 보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사탄이 칼빈을 썼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저도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종교개혁 따위는 이 땅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도 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많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여기 하나 더 추가된다고요. 간에 기별도 안 합니다. 그래서 자살이 영원한 저주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칼빈 역시 자살을 구원과 연결시켜 정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칼빈도 자살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선택됐잖아. 은혜가 어떻게 떨어져?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자, 이 사람들 논리대로라면요, 살인해도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왜냐? 지금 자살이 사탄의 힘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인은 자기 힘으로 한 겁니까? 사탄에게 쓰임을 살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도 자기 의지로 한 게 아니니까 살인해도 구원받겠네요? 그 논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니면 반론하십시오. 아니면. 이런 논리 때문에 정동수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를 쓴 킹제임스를 번역한 정동수 목사가 이런 교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진짜 더러워서 말도 하기 싫은데요. 부모님이랑 성관계를 해도 휴거된답니다. 미친 개소리 하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아니죠. 정동수 아저씨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말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신 교수는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택자와 유기자를 정했다는 예정교리와 구원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는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견지해왔다며, 이러한 견인교리에 비춰볼 때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위험이나 칼과 마찬가지로 등 말씀처럼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택한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다고 교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자살이 하나님의 자비와 주권에서 나오는 기쁘신 선택의 작정을 변경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의 공로와 죄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아까 제가 이 사람이 지금 사망이나 생명이나 환난이나 그것을 예로 들었죠. 우리가 누구라는지 설명 들었죠. 아니, 자살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우리가 아니라고 이 사람 지금 잘못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수가. 개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글 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삶이 어려운 어떤 성도가 있어요. 삶이 힘들어요. 에이씨, 죽어버리자면. 지옥 안 간다는데. 지금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신교수라는 분이. 아, 개쓰레기예요. 개쓰레기. 완전. 아, 이거는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지랄도. 이게 욕이에요? 어떻게 이게 욕이에요, 이게? 이걸 지랄려 안 하면 뭘 지랄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칼빈주의 열매예요. 그동안 여러분 회복교회가 그렇게 싸웠던 칼빈주의 열매가 바로 이거라고요. 자살해도 여러분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데 술, 담배 정도는 죄의 축에 끼겠어요? 포르노 정도는 죄의 축에 끼겠냐고요. 자살해도 지옥을 안 가는데 나이트 먹어서 온몸 불살랐다고 지옥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가 교회에다가 흡연실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이 정도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워온 칼빈주의 결정적인 결론이 바로 이런 개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이거 배웠던 거예요. 헛웃음 나오죠? 헛웃음 나와요.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견인을 모두 받습니다. 특히 이들이 자신들의 교리가 맞다며 제시한 성경 구절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그동안 변증해 왔습니다. 9번에 걸쳐 변증을 해왔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익히 경험하셨듯이 거짓말과 오류가 거의 100%입니다. 이들이 저항할 수 은혜야, 이게 성경 구절이라고 제시한 거, 전적 타락은 이거야 라고 제시한 그 모든 것들이 단 1%도 맞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그동안 9번에 걸쳐서 제가 변증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칼빈이 주장하는 5대 교리는 이단입니다. 장로교는, 잘 들으십시오. 장로교 목사님들. 장로교는 이단입니다. 저도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지만 저는 이단 신학교에서 이단을 신학을 한 겁니다. 장로교는 성경적으로 이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대적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루시퍼의 5대 교리였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는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5대 교리가 아니라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지옥의 5대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제가 드릴 것은 다 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입니다. 제가 칼빈 교리를 설명하면서 변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칼빈을 버리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열매 맺지 못하면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이 싫어서 김지원사 니까지 게 뭘 알아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미국 유학 갔다 왔어. 나이도 60이 넘었어. 너랑은 비교도 안 돼.
그런 성경 외적인 어떤 현상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판단해서 여전히 칼빈주의 아래 머물러 계신다면, 그것도 반복하지만 그거 역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죽어서 받게 될 그 모든 열매도 여러분이 선택했으니 여러분이 따먹어야 될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제 설교 중에 혹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저도 모르게 벗어난 부분이 혹 있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이제는 진짜 얼마 남지 않을 때 여러분의 구원, 그 소중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인 그 구원, 그것을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시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올인하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다시 쓰는 구원론을 완강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종이 교계 신문기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아니다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다소 강한 어조로 역설을 하였습니다. 원컨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였다면 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한 명이라도 감춰져 있는 영혼의 눈을 띄우는데 주님이 설교를 써주시옵소서. 종이 그것에 제물되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 때문에 더 심한 핍박과 그리고 욕과 이단의 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 제 영이 진실로 기뻐하게 하옵시고, 너희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했다라는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역시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종과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